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바라는 것들은 개인이나 가정별로 하루의 목적을 이루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한 달 또는 1년을 위한 목적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우는 것은 학교와 공부를 위한 목표를 세우기도 하지만 성인들은 나름대로 각자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고 사려고 합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건강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먹거나 마시는 육체적인 목적도 가져야 하지만 영적인 목적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들은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으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지식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 좀 부족하니까 어떤 걸 할 수 없다 이래 할지 모르지만, 미국의 유명한 풀로 신학교의 교수였던 그분은 나이가 80이 넘어서 걸음을 제대로 잘 못 걸을 때 물속에 그러니까 이제 실내 수영장에 한 사람 보조를 데리고 걸음 걷는 연습을 하면서 나이가 80이 넘어서 걷는 걸 잘 못하고 이제 걷는 연습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의지하고 걸을 때 앞으로 뭘 하겠어요? 근데 그분의 말은 너무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거 올림픽 나가고 연습하는 거야? 올림픽 나갈 수가 있으면 못 나가요. 그런데 자기가 걸음을 잘 못 걸으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고 겨우 걷는데도요 여유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소망도 가지고 있지만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 목표가 보이는 것만 위해서 내 육신적인 목표만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목적을 정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한번 함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주를 위해 일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일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 여러분은 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거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것을 잃은 것이 있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전에 참 좋아했던 이런 것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손해를 본 적도, 전에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버린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저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살았다면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아마 오늘의 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건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한다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노력하고 투자하면서 애쓴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배우려고 할 그 학창 시절에는요, 친구들과 너무 놀고 싶어하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 노는 걸 억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런 걸 포기하고 공부에 열중한다. 이건 참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는 잠깐 몇 시간, 때론 며칠, 몇 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적게는 몇 년을, 많게는 수십 년을 해야 되는 것이 공부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 수십 년 아니고요, 평생교육 하면서, 평생교육, 대학교에도 평생교육 하면서 아주 그냥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기에 율법으로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율법은 만약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범해도 몽땅 다 범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완전할 수가 없는데,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오랜 기간 학문에 전념을 하면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베스토 각하가, 여러분 권세를 잡은 각하가 바울아,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다. 바울이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을 각하가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권세 잡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도입니까? 바울은 권세도 얻었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세계 갈 공문을 직접 요청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학문과 자격증, 이 자격증은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아마 자격증도 다 포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자격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버렸다라고 하는데요, 그 버린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아마 자격증도, 그 당시에 자격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면 자기가 애착하면서 수십 년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 버린다는 거죠.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모았던 것,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했던 그 버린다,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내가 입던 옷을 준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용하던 물건을 준다고 해도요, 야, 이거 주면 내가 어떻게 꼭 아깝게 여기고, 뭐 그냥 줄 수 있는 모든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도 혹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하면서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만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이 인정할 정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서, 바울 앞에서 꼼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드리며 헌신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누구보다도 나는 나를 드리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드린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겼던 지식이나 또는 신앙의 모든 것,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나는 부모로부터 좋은 부모를 만나, 신앙 있는 부모를 만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자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나 할례 주시오, 나 세례 주시오, 나 문답하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라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음하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이었다.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요,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임신한 그 산모들 중에 숨기면서 가가지고 거기 버티면서 아이를 낳아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천부장이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살 정도였는데,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신앙이 너무너무 열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안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버린, 이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여러분, 수고를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누구보다도 많이 갇혔다 이렇게 합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매도 맞았다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제가 교회에 갔다가 군에서 있을 때 교회 갔다가 늦게 왔다는 핑계로 그 표시판으로 세우는 말뚝을 뽑아가지고 때리는데요, 엉덩이 몇 번 맞아보니까 도저히 못 맞겠더라고. 그 맞다가 일어나가지고 한번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또 두 번 맞다가 다시 또 일어나가 용서해달라고 맞아보니까요, 절대 이게 맞을 게 못하겠더라고요.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를 맞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면서도 같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를 타고 파천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위험도,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로 지나면서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또 배고파 죽이려 있는 일과 먹을 때
목이 말라서 목말라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굶기도 하고 춥고 헐벗고 내가 이런 수고를 많이 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알게 모르게 자기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 일은 잊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한 일은 잊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생각할지니.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온갖 위험을 당하면서 추위에 떨어야 했고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하고 굶으면서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이 있으나 그것을 내가 하였다고 자랑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잊는다고 할 때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전에 한 것을 때로는 잊어야 한다. 왜?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과거에 한 일에 집중해 있으면요 앞으로 자기가 전진한대요.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만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힘선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자기가 한 것을 자꾸 말하지 말고 때로는 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성경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것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대 맞았다고 5번 맞았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40에 하나 감한 매 5번이면 40대까지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한 개를 빼라. 이 율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몇 번 맞는 거, 한 번에 몇 대를 맞는 거요? 39대. 39대를 몇 번요? 5번 맞았다. 5번. 150번을 더 맞았다는 겁니다. 150대를 더 맞았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여러분, 태장은 어떤 매입니까? 민속촌에 가보면 마당에 뭐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십자가 모형을 걸어놓고 거기 이제 뭐 박주걱보다 좀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거기 사람을 눕혀 묶어놓고 이게 볼기리 치는 거 있잖아요. 곤장 치는 거. 이게 태장이에요. 태장. 이 태장인데요. 태장이라고 하는 이걸 3번 맞았다. 돌에 한 번 맞고 죽었다고 버리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를 수없이 맞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예수 믿어 구원 얻는데 바울처럼 매를 맞고 믿어야, 매를 맞으면서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다른 곳에 계신 분들, 아니면 크고 작은 어떤 곳에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는 분들 중에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갈 사람 몇 사람이 될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바울처럼 맞고도 믿겠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어요. 맞아보니까요. 못 맞겠더라고. 바울은 매를 맞은 것만 숫자를 재보니까요. 몇백 개를 맞은 것 같아요. 몇백 개. 저와 여러분 중에도 주를 위해서 남다른 헌신과 수고한 분들도 나는 더 이상 이제 일하지 않아도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 주를 위해 일하다가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어려운 이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던 바울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일에도 잡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주님을 위해서 남다른 수고와 헌신을 하신 분 중에라도 나는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 뒤를 돌아보면 분명히 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헌신하고 수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세워서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걸 했다라고 앞세우지 말고요. 그 모든 일들은요, 이제라. 이제.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표대를 향해 갑니다. 이제야만 표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해 갑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보이는 이 소망을 갖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육체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육체의 소망. 먹고 마시는 이 소망도, 아니면 건강에 대한 소망도, 아니면 어떤 학이나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이 목적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육적 목적만 갖지 말고 영적인 목적도 아울러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보이는 이 온갖 모든 것, 수고하는 것,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깐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잠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잠깐 견디다가 해가 돋은 후에 그냥 말라버렸다. 그렇게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욥기에 보면 남아 사람 소발이 욥에게 악인에 이기는 것도 잠깐이다.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도 잠깐이고, 자기가 간사하게 요사스러운 모습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어떤 것도 잠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4장에서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우리 인생 자체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몇 년, 씨가 땅에 떨어져도 해도 그 잠깐 이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10년, 100년을 사는 이 한 부분도요 잠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모세의 기도가 90편에 있는데요, 모세는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한밤의 경전뿐이라. 여러분, 잠깐이 때로는 불과 몇십 분, 때로는 몇 시간, 며칠, 때로는 몇 년, 사람의 한평생 100년 이래 하지만요,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잠깐이에요. 지나고 나면 잠깐.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모든 것들은 꿈같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따라합시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아라고 한 얘기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천년이 하루 같은 얘기는 너무너무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요, 이 천년이 그냥 하루같이 지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자만이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쫓아가노라 하며. 사람이 살면서 목적을 정하고 사는 사람과 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행동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목적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점진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환경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목적과 아울러서 영적인 영원한 폿대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이는 육체가 누리는 것에 폿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목적에 폿대를 정하고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인생을 산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던 솔로몬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았는데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꼭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이 정신적으로 미친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던 자기가 미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한 폿대가 아니면 전부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를 잡고 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환경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자기 생각에, 때로는 돈에 잡혀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의 마음을 빼앗겼던 구약 발람 선지자는 돈의 생각을 돈을 통해 살다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돈을 깊이 생각하고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결국은 자기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의 값으로 판 게 아니고요, 구약시대 종 한 사람의 값 은 30에 팔아버리고 결국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였는데, 앞에 있는 폿대를 향해 쫓아가는 사람은요, 옆에 눈을 돌리고 다른데 집중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목적을 위해서, 그 폿대를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눈파는 동시에,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어졌다고 하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번연이 감옥에서 쓴 그 책에는 기독도가 천상물 향해 가는데요,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그냥 거기 빠지거든요. 오늘 영원한 폿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폿대를 날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목적을 정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적도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 갑니다. 다시 한번 부름의 상을 위해 갑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폿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내가 진정으로 정한 폿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정한 폿대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매일 투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시간과 또는 물질을 투자하고 또는 자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상에도 땀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보다도 나보다 더 땀 흘리는 사람이요 상을 얻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를 발탁할 때 보면 그 몇 초 빠른 이게 아니고 0.0 몇 초 빠른 이런 사람이요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적당히 이 부분이 아니고 0.0 몇 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 한마디로 썩을 것,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가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을 따라가는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순절 기간이 되어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고백하며 찬양하지만 우리 주님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이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잠시 잠깐 후에 전부 썩어질 것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 체험을 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 저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 양식을 소망 삼고 영적인 목적을 정하고 살아간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그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는 표대를 향해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3장 16절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해가 바뀌어서 이제는 정상적인 궤도에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금도 육체의 만족 위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육체를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에서 천년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꿈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썩지 않는 면류관을 표대로 정하고 날마다 달려가서 복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영원한 소망을 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사순절에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준비해 주시려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상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에서 썩지 않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권유할 때,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목적도 정해야 하지만 영적인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 얻어 소망 있는 사람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모든 성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하며 드린